자, 이번 강의는 다음으로 이건 금강경에서 아까 말씀한 세 개 키워드 중에서 상해에 빠지지 말라는 그 경고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여기서는 상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더군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저도 이게 한문을 풀이해도 이게 뭔지도 솔직히 이해가 저도 안 되고요. 이거를 검색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야상이 뭔지 중생상이 뭔지 그걸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게 좀 이게 아마 이게 원래 저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이게 제자들이 기록을 하고 샹크스서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걸 후대에 이 동양으로 나오면서 한문으로 옮겨지고 그 한문으로 옮겨진 것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많이 좀 변형이 됐다고 저는 좀 약간 추측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 이게 좀 얘기한 내용과 약간 바뀔 수가 있고 제가 이게 저도 뭐 위키드 백과사전이나 뭐 지식이나 아니면 동영상에 강의로 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좀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올린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냥 상이라고 저는 그냥 그 네 가지 상을 그냥 상이라고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인감의 오감인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미각, 그리고 촉각, 느껴짐. 요걸 갖다가 이제 오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인체의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요 오감과 더불어서 인간의 감정, 감성. 이걸 좀, 상이라고 보시면 좀 약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에 이게 마치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모든 거를 인체 오감과 그 느낌, 감각 이런 거에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관념이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관념과 에고의 좀 차원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다가 이게 굉장히 얘기가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소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보이는 것, 듣는 것, 그 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보시면 보통 수행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 신자잖아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뭘 시켜요. 근데 뭘 시키는 행동이 하나님의 시킬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으로 종교나 문화권 하면 내가 불교 신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절에 가면 부처님의 그 상이 있잖아요. 상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조각상이요. 그런 상이 직접 나타나요. 그게. 그리고 뭔가를 막 시켜요. 내가 부처다. 내 말을 따르라 하고. 그리고 뭘 시켜요. 근데 그 행위 시키는 게 부처님이 시킬 행동이 아닌 걸 시켜요.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뭐가 이게 강하냐면요.
조상에 대한 우리는 그게 좀 강해요. 조상신일에 대해서. 그러면 조상이 와가지고 내가 네 멧돼지 조상 누구다 뭐 예를 들면 네 시주인 뭐 한 40 멧돼지 내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조상이 시키지 않을 만한 그 조상 인덕이 굉장히 높은데 인덕이 높은 사람이 시키지 않은 행동을 막 시켜요.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빠지게 돼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사탄마귀 악마라고 이렇게 그걸 말씀하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들을 현혹시킨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비슷한 효과가 어느 종교든지 이게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상에 빠지지 말라는 게 아마 이런 거를 좀 말씀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인간은 좀 근기가 약하면 뭘 증명할 수 없는 거는 믿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믿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부처님의 누구의 그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 수제자?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모든 걸 부정을 못해요,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세종께서 한 예를 든 게 있어요. 법문을 하시다가 세종께서 내가 전생에 왕으로부터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내 소행을 통해서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자기는 다 이제 이런 걸 다 꺼내면서 저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원한에 이제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옛날에 그 왕으로부터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질 때 처음에는 내가 분노와 증오가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만약 내가 상매에 얽매이다면 그 기억에 끄달려서 내가 분노와 증오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 세종께서는 이제 깨달으신 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단계 자체도 넘어선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원수이길 알지만 그걸 참으면서 용서하는 거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원수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게 끄달리지가 않고요. 내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분노와 증오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이게 깨달은 사람의 경지가 되면 그렇게 돼요. 왜 이거를 지금 세존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상에 얽매이게 되면 최고 끄달기가 좋은 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탐진치라고 말씀하잖아요. 먼저 탐욕으로 그 사람을 끄달고 가요. 너한테 재물을 줄게. 너한테 여자를 줄게. 너한테 나라를 줄게. 널 왕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절대자로 줄게. 너를 나의 수제자로 삼아줄게. 이런 식으로 탐욕을 줘요. 그걸 마에 빠진다고 해요. 도교에서는. 그럼 뭐 기독교나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게 상으로 나타나요. 형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 상에 빠지지 말라는 게 그래요. 그 시타르타 그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실 때 분명히 유언을 남겨요. 내 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남겨놓은 이 법문만 이거를 너의 이 법과 너의 마음 너의 본래 불성의 마음을 법으로 삼아서 이걸 정진하라고 하지. 내 상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왜 내 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석가모니는 그걸 아신 거예요. 내 상을 만들면 수행을 하게 되면 제자들이 그 상에 끄달려 가게 돼요. 마치 부처님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사탄 마귀 악마들이 와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형상을 와가지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내 말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요. 그럼
끄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주냐면 제 걔네들한테 능력을 줘요. 제자들한테. 그럼 이게 능력을 주잖아요. 이제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좀 초자연적인 능력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거를 지금 이게 깨달으신 분이 세존께서는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생에 그걸 실예로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이게 하는 저도 이거를 갖다가 금강경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게 솔직히 좀 약간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이거 나름대로 하는 건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한번 다시 금강경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걸 잘 보세요. 그리고 그냥 느껴보시고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계속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이게 한번 우리말로 되는 금강경이 1시간에 안 넘거든요. 그럼 계속 이게 들어주시면 처음 들을 때 안 들리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이렇게 하시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약간 번역하신 분들의 관점에 따라 약간씩 좀 틀리게 번역은 하셨지만 다 번역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한번 그걸 잘 들어보시고 한번 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상에 대한 금강경의 상에 빠지지 말라는 세존님의 경고성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